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연의 감사. 영국에 유명한 밴드가 있었죠. 비틀즈라는, 그죠? 그 비틀즈 멤버 중에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66년에 신문사와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로큰롤이 먼저 끝날지 기독교가 먼저 끝날지 모르겠다. 그리고 5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틀즈는 해체되어서 사라졌고 존 레논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큰롤도 다른 장르에 밀려가지고 명맥만을 사실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여전히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참 답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막막하거든요. 끝나는 것 같더니만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심지어 돌파 감염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돌파 감염. 세상에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싶은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시기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은 적도 많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지 못한 경우도 많고, 신사 참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도 신사에 먼저 참배하는 형식을 거친 다음에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고요. 위기적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래도 이 또한 지나간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66년에 존 레논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같은 66년에 영국에서 Youth Praise라는 이 찬양집이 출판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오늘날 CCM의 그 뿌리를 할 수 있는 예수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을 주도로 해서 마라나타 뮤직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복음주의가 또 그 세계, 전 세계를 향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5년에 그 하용조 목사님, 오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끄셨던 성경 공부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수 방은미라는 분이 처음으로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초청받아서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한국 찬양 사역의 시발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연예인교회가 세워져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성가가 발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최기라라는 분이라든지 민희라, 전용대 이런 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작곡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부르는 노래도 있을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랑, 세계의 못, 실로암, 주여 이 죄인이, 이와 같은 곡들이 그 시대에 벌써 창작되었습니다. 번역곡으로는 예수님 찬양, 내게 강같은 평화, 우물가의 여인처럼, 순례자의 노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런 곡들이 번역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80년대가 되게 되면은 김석균, 주수길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순수 복음성가가 창작되고 보급되었는데, 대표적인 곡들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를 처음 만난 날, 탕자의 노래,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노래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90년대에는 IMF를 맡게 되어서 희망을 전하는 그런 복음성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 주도자 출신의 고형원이라는 분이 했던 부흥, 그리고 비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것들이죠. 많이 불려졌던 노래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나를 받아옵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등등의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75년경에 80년 이전에 나왔던 노래 중에 실로암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이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그 이전과 이후와 참 많이 다른 어떤 정점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가사가 안 들리더라도 노래만 들어봐도, 곡조만 들어도 아, 저건 복음성가다, 아, 저거는 가요다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로암이 나고 나서부터는 가사를 안 듣고 곡조만 들으면 이게 가요인지 찬양인지 좀 애매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CCM을 들어보면 이게 세상 노래와 곡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듣지 않으면은 저게 진짜 찬양인지 가요인지 분간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발점이 된 것이 이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 매우 오래전에 작사 작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어디에서 이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군대에서 그래요. 여무대 교회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군대 교회에서 이 실로암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논산 훈련소에 있는 교회죠. 신병들이 훈련받는 교회.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둠 함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노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그 속에서 깨우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울어도 내 눈에는 어둠 밤.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둠 밤. 큰 소리로 소리 질러.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노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그 꿈속에서 깨우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노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그 꿈속에서 깨우지
함께 오시소서. 지금 저거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실로암을 쳐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엄청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군대 경험을 애니메이션으로 한 7, 8분짜리 제작한 친구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육군훈련소 기독교 실로암. 저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다 광신자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주차가 되고 2주차가 지나가면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실로암이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이 찬양이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찬양에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전인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에 이성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 의지적 측면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인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성의 측면에서 너무 집중하든지 감성적으로 너무 가든지 너무 또 의지적인 것만 따라가게 되면 이게 전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은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성적인 측면이 사실 말씀이거든요.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곡조라는 것, 노래라는 것이 감성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지적 측면이 있습니다. 불러야 되잖아요. 내가 부를 때도 크게 부를 수도 있고 작게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응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내가 정말 의지를 가져야 열심히 부를 수 있는, 열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이 이성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 의지적 측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신앙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도 정말 코로나 이전에 우리 청년대학부가 얼마나 열심히 멋지게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까만은 지금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찬양의 대상이 누군가,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찬양의 대상입니다. 우리 다 알죠?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자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여호와라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존자, 스스로 있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창조주라는 말이죠. 이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컷, 자르다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면 분리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나눠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혀 다른 구별된, 분리된 초월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신 분의 의미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다. 인간과 완전히 다른 초월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시면 구속자라 그랬습니다. 이 구속자라는 개념은 원래 친척, 친족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피부치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노예가 되었다든지 또는 강도를 만나서 또는 폭력에 노출되어서 상해를 입었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위험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그때 이 사람이 자기 피부치를 위해서 손해나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출애굽시킨 민족이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유발됐느냐, 유래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특별한 역사 속에서 제헌국회를 통해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의 전쟁을 통해 공산주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군대인 유엔군을 파견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은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이죠. 통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스린다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은 또한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으로부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고 가요가 있지요. 하나님의 노래가 있고 세상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지금 곡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K-팝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말을 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말을 알아서 그들이 K-팝을 좋아하는 게 아니지요. 처음에는 그 노래 가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노래 곡조가 좋아서 끌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가사를 그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내용도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K-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노래와 하나님 노래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찬양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노래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세상 노래는 누구를 노래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달라요. 어떤 우선순위냐?
우리 찬양은 사실은 곡조보다도 가사에 더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가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탄원이거든요. 그 가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 좀 더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반면에 세상 노래는 K-팝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사실은 곡조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가요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가요처럼 부를 수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는가? 찬양의 가사 속에 집중해서 이 작곡한 고백의 내용 속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지 않고 흘러가는 음악 흐름 속에 우리 몸을 맡겨버릴 때에, 우리의 정서를 맡겨버릴 때에, 그때는 찬양이 아니라 가요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 리더든 찬양팀 멤버든 또 찬양을 함께 부르는 회중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 속에 매몰될 때에, 가사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날 때에,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가요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게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서 열어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뒤쫓아온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길을 다 지나갔을 때 뒤쫓아온 이집트 군대는 다시 홍해의 물이 범람하게 되면서 물에 갇혀서 다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각 개인의 출애굽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났던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단순히 흘리신 피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는 피로 나에게 느껴졌던, 나에게 체험되어졌던 그 과거의 사건,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그 구원 역사의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지혜도 없었고, 나는 내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만은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애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이루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 기억이 분명해질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4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출애굽 역사인 6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 출애굽의 역사 그 자체를 기억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대대로 지키면서 기억해야 되겠지만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것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든지 또는 구원의 방법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앞으로 베풀어질 새로운 구원의 방법과 새로운 구원의 기적이 더 크고 위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10가지 재앙의 기적들,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들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의 기적보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질 기적은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기적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썼던 방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강성한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게 다니엘에 나오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바사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벌였습니까? 그 성이 너무나 완벽한 성이었거든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벽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워싸도 겁도 안 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먹을 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비축되어 있었고 강력한 군대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이 한순간에 하나님 역사에 의해서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부수기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패망시키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과거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십자가의 대속이 은총이 되었지만 찬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질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설명할 게 있네요. 이 미래의 구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새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의 강들을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막의 강들을 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하겠어요? 또 강도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공급해 주시는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남아서 짐승들이 먹고 마시도 남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줄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인맥으로는 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갑갑한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나는 보지 못한 길, 내 능력으로 알아차리지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때에 지치거나 피로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특별 새벽기도 집회에서 찬양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으쌰으쌰 으쌰으쌰.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으쌰으쌰 으쌰으쌰. 너는 결코 잡지 않구나.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으쌰으쌰 으쌰으쌰.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으쌰으쌰 으쌰으쌰.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으쌰으쌰 으쌰으쌰. 너 결코 용기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으쌰으쌰 으쌰으쌰. 아멘. 네. 용기 잃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적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능히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도 힘내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용기 있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의 대상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과거의 구원의 기억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찬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기대하며 찬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